구원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되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낙기 어루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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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회개와 탄식과 눈물과 통곡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곳, 상처난 곳, 아픔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들이 회복될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고백하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곳곳마다 광야가 꽃을 피우고 사막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리카 검은 땅에 빛이 비치는 축복의 땅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와 필요한 모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여러분 한번씩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구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앞에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구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힘은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힘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한 주길 동안도 하나님 회개의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찾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들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모든 성도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사시고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무엇이든지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와 욕심이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간절히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무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미명의 정체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정체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것들이 얼마나 불행했고 힘들었던지요. 하나님 믿고 기뻐하신 그 모든 믿음으로 저희들이 돌아왔는지요. 자문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스스로 겸손치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마냥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강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만 이 시간만이라도 성령에 이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곳 이 자리에 요한에스보교 한인교회를 오래전에 세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귀한 계획으로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온 회중이 함께 건강한 생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두리마리 입히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깊은 기도로 성도님을 향해서 거주권 문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의 가정과 학생들의 학업 문제를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응답을 하여 주셔서 더욱더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또 표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행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에게는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스스로 건강이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늘 복을 행하고 복받는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를 돌아보며 묵묵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 김신권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단과 찬양대에 울림 있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성도님들에게 입술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려서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힘들어하는 미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재무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섰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행함이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갖 시험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온 온 회중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이루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고 합독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8면 구약성경 1208면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자로 주께 드리세 어쩌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쩌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주님으로 구원받아 영생 얻었네 할렐루야 감사자로 주께 드리세 어쩌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쩌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예.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나를 십자가를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네. 찬양대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아 죽겠어. 1월 첫 주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열방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함께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으로 다들 목사님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공 상황이 다 떠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저런 이야기는 미쳤다. 우리 목사님 미쳤다.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지요? 2주 만에 지난 주일날 새 가족이 주일날 11명이 지난 주일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큰 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새 가족이 11명이 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지인들, 백인을 포함해서 7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또 현지인 가족들, 아프리칸스 가족들이 3명이 등록을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중에는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뭐 연결이 되어졌는지 이제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아무도 전도한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가수반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래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저는 이루시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받느냐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가장 바랄까요? 누가 도대체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누가 가장 바랄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찬양대일까요? 누가 가장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기를 가장 바라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자막 한번 다 같이 읽고 첫 번째 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장 바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떻다고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37장 2절 시작. 나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가보면 그곳의 상태가 어떠한가? 온통 사방이 마른 뼈밖에 없는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다들 얼굴에 변장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속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가 보았더니 자, 그 모습이 어떤지 실상 이 뼈들이 무엇인지를 37장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말씀. 자, 이 뼈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주일날 얼굴에 화장하고 변장하고 좋은 명품 옷 입고 백 들고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속이 전부 다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가 절망 가운데 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살아가면서 본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멸절되었다 이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멸절되었다, 이 소망이 없다 이 상태는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환경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스스로 주변을 보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보면 무슨 소망이 이 땅에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 땅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기회만 되면 이 나라를 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멸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침공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고 성벽을 헐고 성문과 성전 모두 다 왕군 전부 불 다 태워버리고 유다왕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과 그 신하들이 다 살해되어지고 본인 두 눈 다 뽑혀버려가지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멸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유다에 있는 많은 농부들, 여인들 다 잡혀가고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는, 여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당시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상태, 멸절되어진 상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화려한 것들 다 붙들고 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되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이 상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아니 한국에 있는 이 현실들이
멸절되어진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과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기회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상태가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지금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이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뭐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영어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권능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니까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마치 나에게 어떤 힘이 나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권능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권능이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태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조복교회 성도들 다 권능이 심하게 임해가지고 이 땅이 소망이 없다, 이 땅이 멸절되어졌다라는 것까지는 권능으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반응을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다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 다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판단하고 거꾸로 자기가 계산하고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끄시는 것에 반대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른 뼈와 영혼을 보게 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권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해버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와지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 시간부터 진정한 권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게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메마른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영혼들,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들, 그래서 오늘도 절명하고 스스로 멸절됐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임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조복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른 뼈를 보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멸절되어진 상태를 보면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소망이 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기 시작한 그 에스겔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에스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는가? 에스겔, 너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을 보면서 살아나겠는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 끝입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내 생각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끝입니다, 주님. 그런데 살릴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주님이 아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내가 보기에는 끝입니다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물었을까요? 주님 에스겔한테 왜 물었을까요? 내 이 마른 뼈들 다 죽일 거야 하기 위해서 권능으로 보여주시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심하게 살리려고 물었을까요?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군대 만들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죽은 곳으로 데려간 것은 끝이 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눈물을 주셔서 한국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 가서 보게 하신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들, 거제도에 갔더니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끝이 아니고 그 거제도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해석해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나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 권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고 오늘도 이 아프리카 이 땅에 왔더니 그런 사람들 정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정치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와 함께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시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저를 만나면 뭐 하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아니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약해서 잡혀갔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강해서 잡혀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기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이야기로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씨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너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야. 깜짝 놀란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여기 와서 집회하고 가셨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서울 사람 부드럽게 저와 다르게 우아하게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부들부들해 보이고 그런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지 강한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약합니까? 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나는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약한 사람은요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약하다고 하면 오늘부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보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약한 것을, 아니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약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라,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듣지만 이 핑계 대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핑계 대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 수도 없이 많이 되지만 실은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온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 한마디로 다 변하는데 그 말씀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만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한 존재들, 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버려버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면 마른 뼈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강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면 주님과의 싸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하면 피해버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함을 주님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른 상태로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낸 이유, 약해서가 아니고 강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사로 지난 세월 15년 동안 남아공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1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죽을 똥 살똥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했을까요? 사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15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라고 쓰고 유배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강하기 때문에 약해져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낸 그 시간에 15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15년을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유배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야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약해야 쓰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약해야 회복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약해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해야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한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권능으로 눈을 보게 하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영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영으로 인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할 때 이렇게 변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강함의 반대는 부드러움입니다.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은혜가 임하는데 여전히 강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약해지고 낮아져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요. 모든 게 저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언제. 증거대봐 증거대봐. 저한테 그런 사람 데리고 오시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저는 데리고 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앞에 있는 교회에 이 교회 대배라서 이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교회들마다 심하게 강한 분들이 모인 거예요. 각 교회에 한두 명씩 있는 제일 강한 사람들을 그 제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에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친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보다 더 강한 진짜 강력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고 나면 부드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강하지 않기 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하지 맙시다. 강하지 않기. 오늘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요,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강하니까 빼앗기고, 강하니까 지배당하고, 강하니까 뼈가 마르고, 강하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내 의지가 부드러워질 때, 내가 부들부들해져서 갑시다 하면 예 하고 가는 겁니다. 거제도 가자 그러면 거제도 가면 됩니다. 가다가 목숨 걸고 사회 가다가 아프리카 갑시다 하면 가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가 끝이기를. 강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우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는 사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마치 싸울 것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이 내려가면 안 되고 반대로 돼야 됩니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심각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웃으면서 입꼬리 올리면서 옆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우리 교회는 부들부드러운 그런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네가 그래 하면 나는 막 끝장낸다 하고 죽을래 살래 먹살 잡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해라 마음대로 해라. 오늘 아침에 내가 유치부를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황모윤희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머리 색깔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청천연색으로 해놨는데 얼마나 예쁜지. 보통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은 저 어디 빛이 반짝반짝하는 안에 들어와서 몸을 흔들고 있거든. 교회 나와서 거기서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 오늘 머리 끝내준다.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 되겠나? 너 엄마 아버지 누구야? 이래 하는 순간 걔는 교회하고 끝. 누구든지 용납하는 교회가 돼야지. 애들 머리 색깔이 다 밀어버리면 어때? 머리 밀어버려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절에 안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을 맞아주고 환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이 그렇지, 이렇게도 나를 받아주구나 이 마음이 들면 머리 총천연색 아이들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전도해와요. 교회가 나를 받아주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용납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거 좋아하네. 다음 주에 되면 빨주노차 파나조 다 앉아있다.
우리 사랑하는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지 마십시오. 강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교회에 그 누구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용납하고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그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자, 구체적인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잠깐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저만 화답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부드럽게 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언제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이 세상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첫 번째 대언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쌍이 되어져서 한 박자가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심하게 많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조건, 목사의 조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하고 받아서 전해야지. 목이 메인다 내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뭐 해야 될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개인적으로 밑에서 저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저는 아이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늘 그러고 삽니다. 밑에 내려가면 제가 그냥 늘 쭈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일날 대언하는 것, 거기에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영혼들이 소생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가, 대언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중히 여길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 오신 분들 보니까 예배 전에 성경도 읽으시고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게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딱 대하면서 바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 거쳐가서 가면 능력이 있을까요? 다이렉트 하면 능력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군대가 되라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려 8번이나 대언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대언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스겔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궁금함 혹시 저만 생깁니까? 왜 대언을 하라고 할까? 바로 이야기하시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역사는
전하는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느냐로 결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여김이 자세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자, 그 이유, 망한 이유, 에스겔서 3장 7절에 37장 7절인가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마가 굳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뻔뻔하다는 겁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듣고 앞에서는 아멘하고 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했던 말, 지금 하는 말 다 다르고 늘 거짓말 하는데 뻔뻔스럽게 나와서 또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 이 상태가 이마가 굳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함을 보면 그 사람,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날지가 이미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말씀 전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미 말씀 듣기 전에 그 사람, 그 공동체는 이미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거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천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 아이가, 아이 나사렛 출신이잖아, 뭐 선한 게 나겠는가라고 이미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느냐, 어떻게 교회들마다의 그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저는 압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이들이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 교회는 결정이 나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맞아주신 것,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교사로 서대경 선교사는 알았지만 담임 목사 서대경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믿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로 목사님이 와야만 된다라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소망들이 있고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설교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고 교회 말씀을 전하는 우리 홍 목사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혹 새롭게 시작하는 천우진 간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자의 존중함이 그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안식년을 나갔을 때입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전도사가 되어져서 시간을 보내다가 첫 설교하는 날짜가 수요일 저녁 예배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위임식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전도사님 설교하는 시간하고 딱 겹친 겁니다. 그러면 큰 위임식을 가야 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도사님 첫 설교하는 데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위임식파와 첫 설교파로 나뉘는 겁니다. 위임식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선물 하나 들고 목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설교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축하하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먼저 축하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도사님 첫 설교하는 그 첫 설교를 참석해서 한가운데 앉아서 박수치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한다 할지라도, 작은 초라한 전도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존중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존중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회복, 이 회복이 일어날 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회복된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한 자세의 회복이 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 많은 사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교인들을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그 태도가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새로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39장까지 59번, 59번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59번, 59번 나오는 문장,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목사가 탁월하니, 교회가 탁월하니, 교회가 유명하니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그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마디의 고백을 위해서 주님은 이 아프리카 땅을 정하시고, 아니 하나님 이 조복교회를 정하셔서, 아니 연약하고 볼품없는 초라한 저와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생각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재난을 선포한 땅이 거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거제가 절망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할 그때 전국의 자살률 1위, 성폭행률 1위, 모든 폐업률 1위가 다 되었던 땅이 거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그 안 되는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장 존경받는 교회로, 가장 위대한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갔던 역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그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내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통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러면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함께 찬양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구원하시네.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구제하시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검은 땅 아프리카, 온 세상이 빛을 꺼져가는 세상이랄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 마른 뼈들이 군대와 같은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대로 아멘대로 찬양대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배되는 사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영으로 인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일전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서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십니다. 한 번 더 반대쪽의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인사하실 분들 또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늘 무시 많이 왔네요. 이거 맞습니까? 왜 이리 많죠? 예, 순간 당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자, 우리 오늘 오신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오늘은 교회 앞에 소개를 안 하길 원합니다 하셨는데, 김씨 남자분과 박씨 여자분과 김씨 자녀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더 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최다은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남아공 방문하셨네요. 최태안, 이숙희, 그 다음에 최다정 언니까지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한번 뜨겁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민경 민정 아빠, 우리 정희정 집사님 부인, 남편 되시는 성시용 우리 성도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저와 함께 교제하시던 분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시베 구조하는 회사 회장님의 그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동안 훈련하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업을 선교적 기업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으면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일이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거기 선교를 위해서 다 쓰시는 겁니다. 엄청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제가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 형편도 돌아보고 선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셨는데, 김태훈, 우리 윤규순 두 분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에서는 우리 두 분하고 같이 또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비전을 꿈꾸고 소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본인이 직접 오늘 또 오셨는 김한바다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이상현 우리 성도님 몇 주 전에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십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년 전 저희 교회 다녔던 분입니다. 되어 있는데 조동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조동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새 가족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하고 조금 이따 우리 또 기도하실 분 계시니까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들 함께 하시고 또 수요 예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 옆에 있는 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교사 및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 오후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관에 있으니까 교사 및 교육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십사 광고가 왔습니다.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특별히 천준혁 선교사님 모셔서 또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예배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신청하시는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 신청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신방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 그 다음에 오후 2시 30분 이후, 저녁 7시 30분 이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날짜, 편하신 날짜에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날짜에 여러분들 정해서 신청해 주시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이나 테이블에 물 한 잔, 그리고 꼭 마음이 아쉽다 그러면 과일 한 조각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하시고, 일체 음식 준비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방 할 때에 구역장 권찰이 일체 안 갑니다. 저희 부부만 가서 필요하면 우리 홍 목사님 가셔서 그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 제가 듣고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새벽에 받아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보통 신방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 진행이 되어지는데 모두 동참해 주시고 각 구역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에 모든 구역원들이 힘써 참석해 주시고, 교환은 주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보 보통은 제가 그 주에 이렇게 안 나누는데 구역장들만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니까? 예, 이걸 빼버리면 구역장만 나눠 드릴까 제가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들여다보고 앞에 거 다 읽고 나서 나는 다 들었네 봤네 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에게만 요 간지를 주고 구역장님이 요 간지를 가져가셔서 구역원들 공부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비전 트립 팀이 드디어 또 우리 청년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먼저 31일 날 여기에 오는데, 지금 우리 선교관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나서 저기를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 데리고 오면 먹이고 또 케어해서 은혜로 조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초청하셔서 케어해 주시고, 한 번 올 때에 감동을 받고 나면 그 청년들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을 잘 케어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혹시 자원하는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여러분들 하실 때에 감사 및 기도 제목 함께 올려주시면 제가 봉투 보고 재정부에 얘기해서 제목 있는 봉투만 달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 보고 제가 주중에 계속 봉투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학헌금 작정하는 거, 여러분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장학헌금 하는 거 혹시 더 적은 금액이지만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캡타운 1박 2일로 월화해서 출장을 갑니다. 선교적으로 필요해서 또 동력화하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녀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프리카 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마음이 있는 땅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 우리 이은우 집사님 계속해서 지금 검사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귀국하셨던 김성진 집사님 지난주에 귀국하고 인사하셨고요. 오늘 우리 이권철 또 이현민 집사님 오늘 가정에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으로 귀임하시는데, 봄결이 서경이 이번 주에 가시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잠시 한번. 예. 계시 서신 거죠? 네. 그래요. 그래 감사하고, 또 지난 아프리카 여러 가지 생활들, 또 이 쉽지 않은 아프리카 생활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한국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또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고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성희 집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시는데 또 기도와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제가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프리카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현빈, 이권철, 또 봄결, 서경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권능의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성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고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이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온 성도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전한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록한 성도들 많은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경례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안 하셨을 텐데 오늘 오신 새 가족도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반주 준비되어 있죠? 네, 반주 한번 해주시고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 오신 분들 우리 다 가면 일어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 떠나시는 우리 이권철, 이현민 가정도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거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김태훈 형제하고 우리 그 부부도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등록하신 분도 많았는데 왜 안 일어나시죠? 그다음에 그 최다은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도 일어나시고 언니하고 일어나시고 최태안, 이숙희, 최다정, 성시용 전만할 때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상현, 그다음에 조동호, 일어나시고, 우리 조성희 집사님 우리 더 와 계시면 또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 우리 시간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 합리화 이성을 쫓아가라고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것 믿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 이끌려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만나신 내게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주 더 평안하십시오.